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한다. 광고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간이면은 또 그 주일이면은 자리가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그러나 몇 주 전부터 공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하고 또 연락을 해도 참여하실 분만 참여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같으면 유아 세례, 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같으면은 입교,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돌아간 본국에서 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의 미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에 우리가 세례받기에 무엇이 꺼리끼겠느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뒤에 그 가이사라 가운데 가정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정도, 또 간수와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례 받은 이후에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를 두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세례받은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지기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지체 의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 13개 서신을 통하여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 지체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희교회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아무리 내 뜻이 틀리고 또 내 삶의 방식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배가 표대를 향해서 소원의 항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말씀의 노와 기도의 노를 동시에 힘껏 우리는 져야 바로 이 연희교회라는 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의 항구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체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회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또 구역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개인들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체의식을 가진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는띠로 하나 되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부정모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인침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둘에게 변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지요. 또 한 사람은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지 교회가 움직이겠는데 지도자 둘이 골이 났습니다.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 연희교회도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 군데에 모여서 기도하였다. 지체의식이 없다면 모두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겠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모두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 마음 가운데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떠나고 벗어나고 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들 십시일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였습니다. 지체의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례 받은 자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제 세례를 받게 될 예비 성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받음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음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숙이 가져야 될, 다짐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지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모두들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며 땡기고 밀어주기 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한 발걸음씩 더욱더 힘있게 나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지체의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교회의 일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체의식을 오늘도 품으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합력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옷 걸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의 구습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 구습의 옷은 죄의 자리에서 딱 어울리는 옷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합당한 옷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행심사 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자리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자리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도 나를 향해서 고동치지 않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징표인 세례를 받은 자, 더 이상 죄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특별히 군대에 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은 여러모로 마음이 조여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남성들이라면 바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입소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환복하는 겁니다. 민간인으로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군복을 갈아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에게는 민간 옷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이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훈련할 때 내가 군인입니다. 내가 군인이지만은 민간 옷을 입고 여러분 각개전투하거나 혹은 유격 훈련을 하거나 때로는 그런 전투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민간 옷을 입으면은 벌써 정신 자세가 나는 군인이라고 되새기지만은 그 복장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에 내가 비로소 군인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군인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세례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세례받기 이전에 내 뜻대로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귀찮다고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곳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 항상 걸치고 다녔던 누더기가 있습니다. 그 누더기는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바로 누더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은 뒤에 자신을 살펴보니 합당치 못한 복장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이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 옷을 갈아입을 때에 천하의 이 방탕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자이고 또 세례받을 자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쳐야 될 옷은 바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패셔너블한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세례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자리는 바로 빛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심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의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야망이 있고 또 이 땅에 야욕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리, 세상의 권세, 또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오만 가지의 방법을 다 취합니다. 때로는 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인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이축처럼 휘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중에 쥐어졌을 때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만 하면은, 그 이름을 믿게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하나 된 모습으로, 한맘 된 모습으로, 한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진리,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하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만에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탕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매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오늘 또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면은 자녀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세례의 귀중함, 그 세례의 가치 있음을 작금의 한국 교회는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례 받는 것을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주는 연례 행사 혹은 연례 그런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징표이고 또 세례 받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복을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저 창공을 훨훨 믿음의 날개를 펴고 살아가야 될 21세기판 백조와도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세례받을 우리 귀한 세례자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삶을 모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례식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식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만큼은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살점을 찢겨주심으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대주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심으로 마음가짐, 몸가짐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말씀 이후에 이 자리에서 베풀어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받은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재점검하시고 또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